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 우리 전도자 여러분, 우리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월 13일 목요일 서밋 타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확인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예언된 곳에선 렘넌트라는 오늘 기도 수첩 제목입니다. 자, 불신자들이 인정을 했죠. 우리 요셉을요. 보디발이 그저 인정했습니다. 또 감옥에 있는 간수들이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왕이 인정하고 또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결국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사건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시간표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말씀 속에, 그리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저는 내 동기, 내 생각, 내 수준, 기준, 표준 가지고 인본지 쓰면서 열심히 하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 속으로 들어오시고 예배와 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자리에 가 있는 그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 주셨습니까? 나의 24시. 그것도 그냥 나의 24가 아닙니다. 보좌의 축복이 있는 24.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나의 24입니다. 이게 나에게 임하고 교회에 임하고 현장에 임하고. 올해요. 여러분 이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임하시는지 여러분들 여기에 증인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여러분의 학업에 임하겠죠? 여러분의 직업에 임하겠죠?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겠죠? 여러분 개인에 임하면 여러분 개인 한 명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게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현장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달라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죠. 특별히 어떤 응답이라고 말씀 주셨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면 끝이에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습니다. 성전 삼고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 절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시간표 주시고 절대적으로 응답 주시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또 작품 남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나와요. 어떤 게 나오죠? 5시간표, 5문, 5능력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5시간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요. 그것이 임하는 오순절 날 이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때에 그죠?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또 성령 충만을 부으시는데 남종과 여종에게 막 부으셔요. 그냥 부으시는 게 아니고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예언되었던 말씀이 성취되는 그때에 이게 세 번째 시간표예요. 네 번째 시간표는 어떻게 되냐면 자 믿는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고 이 3,000명이 세례를 받죠. 이 날에 그리고 마지막 시간표가 뭐냐면 날마다 자신의 소유를 팔고 그죠? 이 서로 나누고 그다음에 자 믿음을 같이 하고
또 말씀을 같이 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자, 그 날마다죠. 이 5시간표가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구나.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문이 열리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5가지 문이 있습니다. 능력의 문, 여러분, 능력의 문이 열려 공부해야 됩니다. 능력의 문이 열려서 사업해야 됩니다. 능력의 문이 열려서 모든 걸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있습니다. 전도의 문, 현장에 70명 제자, 70군데 현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경제 축복의 문, 이 빛의 경제예요. 237 빛의 경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거죠. 여기에 그저 이 경제가 모여서 세계복음화 이루는. 또 제자의 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문, 이런 문들을 하나님이 예배 놓다가 예배 놓으셨다 여시는 거예요. 그러면 문만 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5가지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능력을 주시느냐? 전도자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불같은 바람 같은 사람의 힘으로 못해요. 그게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전도의 능력, 전도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의 능력으로. 또 말씀 성취 능력, 우리가 말씀 붙잡았죠? 말씀은 우리가 붙잡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천 제자 일어나도록 그 능력이 분명히 70군데 말씀 붙잡으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던 현장들이 그때 시간표가 되고 문이 열리고 5 능력이 임하니까 변화되는 이 절대 응답이 온다고요. 그럼 이거 가지고 교회 24, 현장 24 자연스럽게 응답받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에 제일 걸림돌이 있어요. 뭐냐? 사단이 또 나타나네. 자꾸 우리 앞에 나타나서 야, 너 창세기 3장, 6장, 11장 따라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으면서 네 중심으로 살고 나 중심으로 살고 돈 중심으로 살아. 성공 중심으로 살아. 사단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떻게 되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의 답을 가지고 그 앞에 딱 서야 됩니다. 말씀의 답을 갖고 있으니까 뭐가 생기죠? 확신이 생겨요. 어떤 확신이 생기죠? 내가 사단에게 조종당하지 않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사단을 물리치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영적인 힘으로 사는 겁니다. 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 정확한데 우리 그거 누리는 건데요. 세 번째,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죠? 세상 명예 따라가지 말고 자리 따라가지 말고 그게 유대인들은 기도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기도하는 거 보세요. 시장 어귀에 가서 사람들 많이 보는 데서 기도하고 헌금할 때도 일부러 동전 소리 많이 나게 떨어진 소리 많이 나게 이렇게 한 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딱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흔들리지 않도록 가는 방법이 예배요. 이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정확한 말씀 붙잡으면 사단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말씀에 확신이 있으니까 건드려도 안 속는다는 거 알거든요. 근데 자꾸 속으면요. 더 크게 속이고 더 크게 속입니다. 요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사람들. 왠지 아세요? 보이스피싱을 사기치는 사람들이 사기범들이 갈수록 지능화되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되게 지능화됩니다. 그 사람들. 그래갖고 엄청나게 속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몇 분 속으셨어요. 뻔한 거예요.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거에 속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 보이스피싱들이 우리한테 사기치는 게 뭐예요? 그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거 갖고요. 우리 거의 걸려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393으로 완전히 딱 무장돼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서밋타임하는 우리 랩런트들 위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9가지 세팅이 우리 안에 되어지도록. 그래서 오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나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생기가 나에게 가득 차도록 내가 그런 집중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에덴 동산에 이 모든 축복을 주신다 했는데 이 축복을 회복시키는데 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정도로 보좌의 축복이 나한테 임하고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임하고 237 경제 빛의 축복이 나한테 임하는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교회를 살리시고 현장을 살리시고 세계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사단이 물러가요. 이 사람은 확실히 있구나. 이 사람은 건들면 안 되겠구나. 오히려 건들면 내가 손해구나. 근데 만만한 사람, 매일 당하는 사람은 계속 사단이 이런 거 저런 거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 보니까 문제가 계속 와요. 이 문제 끝나면 저 문제 오고 저 문제 끝나면 괜찮습니다. 근데 안 흔들리는 거 보니까 이분은 대단한 분이다. 흔들리지 마세요. 결국은 흑암이 포기하고, 그죠? 흑암이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올바른 기도라 했잖아요. 그런 올바른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나는 왜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5시간표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5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5능력으로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나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사단이 꼼짝 못하죠. 그게 더 큰 거거든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보다. 왜냐하면 사단은요, 의식주로 속입니다. 눈에 보이는 뻔한 거로 속입니다. 속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 딱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예언된 곳에 선 렘넌트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에는 요셉이 왕 앞에 선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죠. 자, 요셉이 역경을 이기고 관직에 올랐다는 내용이 핵심이 아니에요. 아마 복음 없는 사람들, 영적인 비밀 없는 사람들, 영적으로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마치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그저 가인의 제사는 정성이 없어서 안 받으셨다는 그런 해석처럼요. 요셉이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확실한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확실한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한 언약의 사람이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분명히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 이유가 요 밑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사단은요, 세상 임금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나라를 계속 깔고 있어요. 흑암을 이용해서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깔고 있어요. 아무도 거기에 뭐라고 못 그러거든요. 문화라니까, 우리 전통이라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강단에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의 제자를 불러 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있는 곳, 그죠? 여러분들이 해외 유학 가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직업을 하고 있는 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우리의 삶이 있는 그 현장,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항상 누려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 이스라엘이 놓친 복음, 그리고 빼앗긴 빛의 경제 회복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근데 보내는 방법이 노예예요. 쓸 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속아요. 노예로 보낸 거에 속기 때문에 이걸 못 회복시키고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혹시 노예로 보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예로 들어가서 거기서 우린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겁니다. 누굴 섬기죠? 하나님 섬기는 거죠. 그리고 내 주변에는 많은 사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항상 누릴 것은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창세기 39장 2절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이게 최고입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시는 오늘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복음 가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믿고 고백할 때 낙심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공부가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내 일은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자꾸 손해만 보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돈도 못 벌지? 나는 왜 이렇게 인간관계 힘들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요셉은 특별하고 대단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좀 특별했지, 대단했지. 근데 나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과 사명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특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유일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심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우리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외 유학생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계속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말씀도 정리해야 되지만 정리해서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내 기도 제목으로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24시에 가까워지는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는 시간 외에는 진짜 계속 심지어는 자면서도 잠고 자는데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 가지세요. 하루가 달라집니다. 이게 위대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합니다. 임마누엘. 노예로 판 사람, 감옥에 보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세요.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며 이 일을 통해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을 고백하면 됩니다. 그게 원네스입니다. 자,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외롭습니다. 어렵습니다. 공경에 빠뜨리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향을 본 사람은 상황에 속지 않고 응답을 누리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말씀이 성취되고 예언이 성취되고 언약이 성취되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요셉이 의지할 건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도 꿈을 꾸며 언약을 딱 붙잡은 게 요셉입니다. 자, 노예로 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갈 때도 자기가 선교하러 간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저께 우리 렘넌트들 포럼 가운데 하나님 왜 여기로, 나를 왜 이 공부로,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그 현장에 보내신 것입니다. 없어요. 복음 전할 사람이 여러분들 아니면. 자, 감옥소에 갈 때도 나는 왜 내가 감옥소 가냐? 다른 사명이 나한테 있어. 이거 알고 간 겁니다. 자, 그리고 총리가 되었을 때도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이야. 라는 사명을 마음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모르고 비난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일에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요소에 다 앉아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가서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증인으로 분명히 서야겠습니다. 어른들도 잘 몰라요. 지도자들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이 먼저 되어서 현장 나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 성취되는 그곳, 예언된 곳에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이루시고 말씀 성취 응답을 분명히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이 응답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갈등도 오고 위기도 옵니다. 그러나 정말 말씀 그대로 메시지처럼 문제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고 또 갈등 속에서 나를 갱신시킬 수 있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게 사실 말씀 안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고 내 것으로 소화되어지고 내 능력이 되는 때부터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의 공부 가운데, 여러분의 지역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완전하신 주의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흑암이 사단의 나라를 깔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정말 언약적으로 또 근원적으로 대표적으로 기념비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부르시고 오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시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남들은 전부 다 위기라고 생각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답을 찾고 갱신하고 기회를 찾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시작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제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미래도 인도할 것이 확실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 확실하오니 정말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우리 렘넌트들이 예언이 성취될 곳에 우리 렘넌트들이 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하루가 시작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도 직업 갖고 사업하고 사람 만나고 현장에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심부름하는 우리 렘넌트들로 세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기도 속으로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렘넌트들의 학업과 직업과 만남과 모든 인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마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